모든 인간은 스승이 다 있습니다. 스승이 없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두 종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육신의 스승이 있고 영혼의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스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인생을 더 기름지고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적어도 스승을 존경해야 합니다. 육신의 스승도 존경해야 하고 영혼의 스승도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은 목회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존경하라 혹은 스승을 존경하라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육신의 스승과 영혼의 스승을 존경합시다. 영혼의 스승을 존경합시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고 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까지 갔습니다. 엔게디까지 가서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기 위하여 한 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발을 가리우기에 적합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니 굴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 가니까 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도 굴, 저기도 굴, 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굴은 크고 어떤 굴은 작습니다. 그런데 그 굴을 어떤 굴은 사람이 살고 옛날에 어떤 굴은 양과 염소가 살고 어떤 굴은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 갔다가 묻습니다. 굴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빈 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까지 갔는데 발을 가리우고 싶어서 발을 가리울 만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살펴보니까 한 굴이 보였습니다.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정확한 해석을 아직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하는 설이 있고 또 한 설은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엔게디까지 달려왔으니 사울왕이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잠을 자러 들어간 그 모양을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든지 잠을 자러
그 굴에 들어갔든지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간 그 굴 깊숙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머리카락 보일까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일 터이니 네 마음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다윗이여 사울 왕을 죽여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그때는,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은 다윗은 쫓겨다녀야 되고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든지 다윗이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여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사울을 죽이시오. 그때가 지금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을 죽여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고 가만히 가서 발을 가리우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조금 베었습니다. 잘랐다는 말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왕의 옷자락을 베었어요. 왜? 죽여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을까요? 옷자락을 베었다고 해서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옷자락만 벨 것이 아니라 목을 베버려야 합니다. 목을 인정사정 없이 단칼에 베버려야 합니다. 발을 가리우고 있으니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용변을 본다든지 잠을 자고 있는데 그까짓 것 단칼에.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두 번도 아니요, 한 칼에 사울왕의 목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목을 베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여 사울왕의 목을 잘 베었습니다. 사울왕을 잘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당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옵소서. 그러면서 온 백성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 일에 대하여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을 때부터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을 더 인정하고 더 좋아하고 더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존경하고 더 따랐습니다. 은근히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 사울 왕이 빨리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사울 왕 자신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의 목을 빼어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왔기에 서슴지 말고 사울의 목을 베어야 합니다. 그런데 겉옷자락만 뺐어요. 목을 베지 않고 겉옷자락을 뺀 것은 다윗이 크게 실수한 것입니다. 왕의 옷자락을 베었으니 스스로 무덤을 판 것과 똑같습니다. 왕은 포악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충동적이면서도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일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피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도망 다니려고 목을 베지 않습니까? 왜 옷자락만 베었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600명이나 됩니다. 이 600명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늘 다윗을 원망할 거예요. 다윗이요, 그때 그 굴 속에서 발을 가리고 있는 사울 왕의 목을 베어야 당신도 그렇고 우리도 쫓겨다니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왜 옷자락만 베어서 우리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다윗이요, 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울의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모시고 살아야 될런지 말아야 될런지 고민스럽습니다. 600명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다윗을 원망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아껴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책임을 져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빌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이 주문한 대로 목을 잘라 버렸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목을 베겠습니까? 옷자락만 베겠습니까? 일방적인 상식, 보통 사람들의 상식은 사울을 죽입니다. 옷자락만 베서는 안 돼요. 얼마든지 굴 속에 들어와 있는 발을 가리우고 있는 사울 왕의 목을 베고 왕이 될 수 있는 철호의 기회, 왕이 될 수 있는 철호의 기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왕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옷자락만 패고 말겠습니까? 목을 패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내가 어리석지. 누가 옷자락을 베겠어요? 목을 베고 내가 왕이 되지. 기회가 오지 않았어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사울 왕의 목을 베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목을 안 뺐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을 왜 합니까? 왜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왕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이 있어요. 죽여야 마땅한데 죽이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아꼈다고 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기도 약한데 죽여야 마땅한데 오히려 죽이기는커녕 미워하지도 않고 미워하기는커녕 아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껴서요. 보니까 아꼈어.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겉옷자락을 핀 것은 죽일 수 있고 목을 빌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옷자락만 살짝 핀 것은 아낀 거예요. 아낀 것. 왜 다윗이 사울 왕을 아꼈습니까? 왜 아꼈습니까? 예뻐서요? 아니요. 다윗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아니요. 사울이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울 왕을 아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죽이고 싶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뚜껑이 열려요. 단칼에 사울의 목을 베고 싶어요. 그런데 아꼈어요. 왜 아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것 하나 때문에 그토록 아낀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죽이라 말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였나이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도 없었고 그를 미워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잘 들어라.
사웃의 목을 베지 말아라 엄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아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다윗은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되 한 번만 아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꼈습니다. 그게 다윗의 중심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아낀 것이 아니에요.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아끼지 않고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울 왕을 아끼지 않고 창칼에 목을 베어서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 왕의 목을 창칼에 베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까 슬퍼할까? 하나님 앞에 죄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 다 맡기지 내가 처리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했다면 죽였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큰 실망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싫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기 싫어서 옷자락만 살짝 벤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만 뺐어요. 옷자락만. 존경은 뭐냐? 존경은요, 아끼는 것이 존경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보고 해요. 내 주여. 자기 주래.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주래.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은요, 존경은 아끼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끼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훌륭한 사람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존경심이 사라진 시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텔레비전에 보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학생이 스승을 때립니다. 어떤 자녀는 자기를 기르고 낳고 고생하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존경심이 없는 사람이 꼭 한 사람 반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귀중한 자녀를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자녀되게 하고 훌륭한 자녀로 교육을 시키는 유치부 교사, 아동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존경하는 것 같은데 교회 학교 교사들은 함부로 대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셀 모임 리더들에 대한 존경심도 어떤 분에게는 없는 것 같고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인 나도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 반이 있더라고요. 물론 정말 물론 교사들도 리더들도 목회자들을 보면 존경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담임 목사인 나에게도 존경스럽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사로 세우시고 리더로 세우시고 목회자로 세우시고 담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경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존경하고 아낀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영적 교사들을 존경하고 아껴 주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경하고 아껴 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교회 안에 영적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면 존경심이 없는 그대에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아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당신도 존경스러운 부분이 없고 당신도 아낄 만한 것이 없잖아. 당신도 하물며 그렇거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들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아껴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보고 아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존경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수 사울, 죽이고 싶은 사울도 존경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귀는 존경하는 사람도 아낄 만한 사람도 아끼지 못하게 만들고 존경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과 성령의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다 구분이 되어집니다. 내 평생 40년 가까이 여러분의 영적인 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 주었고, 집사로 세워 주었고, 권사로 세워 주었고, 장로님으로 세워 주었고, 훌륭한 리더로 세워 주었어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반은 존경하지 않아. 왜? 왜 그렇게 미워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은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존경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주셔서 사울을 존경하고 아끼듯 우리도 존경하고 아껴야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을 보시고.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존경하게 만들었고 아끼게 만들었을까? 그걸 알면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되지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왕을 존경하고 아끼게 만들었을까? 내가 이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아끼고 존경한 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원수라도 존경하고 아낄 수 있는 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울왕을 붙여주셨고 사울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도 다 그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못 되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아끼는 일꾼이 못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을,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다윗처럼 인정받는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어.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선한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제 욕심을 따라 죽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생각하고 안 죽일 것인가, 하나님은 확인하고자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사울이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또 본문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 벤 것만 가지고도
고통스럽게 느꼈어요. 그렇게 아꼈어요. 그렇게. 교회 학교 교사들을 존경하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리더들을 존경하고 아껴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5월달만 스승의 달만 되면 반 선생님들에게는 선물하면서 유치부 교사, 아동부 교사, 청년부 교사에게는 선물을 해 주셨습니까? 해 주셔야 합니다. 아껴 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존경하고 아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아껴 주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껴 주었어.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영적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아껴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경하고 대우해주고 아껴준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 교회의 보배로운 일꾼이고 기둥 같은 일꾼이냐? 송구스럽지만 저를 존경하고 아껴주는 사람, 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 치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못 돼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회자를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은 그 교회의 보배로운 일꾼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40여 년 동안 그런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교회였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이 지역에서 뒤떨어지진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요? 네, 목회자의 날. 네, 세상 스승만 존경하고 아끼지 말고 교회 안에 영적 교사들 아끼십시오. 저는 미워해도 우리 교회 영적 교사들, 유치부 교사들, 아동부 교사들, 청소년부 교사들, 여러분의 리더 영적 교사들 아껴주시고 존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교사들을 존경하고 아끼기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 기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겠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영적 교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부터 존경하고 아끼겠습니다. 결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